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24편 3. 모세의 율법. 모든 언약신학자는 모세의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는 왕국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레드의 견해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이 어떤 식으로든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지만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레드는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지만 그 비유를 레드의 진술에서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레드는 반복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수차례나 반복했던 동일한 요점을 다시 주장합니다. 이 요점은 이스라엘이 제시된 왕국을 거부했을 때 약속된 메시아 구원의 성취를 이스라엘에 제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구약 성경의 소망이 성취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소망이 구원에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제자들에게만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모세의 율법과의 관계가 정확히 유사한지는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한 레드의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레드는 모세 율법에 대한 예수의 태도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요소를 모두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율법 중의 일부가 중단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계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든 언약신학자의 전형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중단되고 어떤 부분이 계속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도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규칙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 율법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과 특히 신자의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 자신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사명은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레드는 앞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영구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레드가 인용한 구절,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을 보면 실제로 모세 율법이 영원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드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믿지만 많은 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영구적 유효성을 가진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위의 결론을 내린 후에 레드는 조정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요구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더 이상 율법을 통해 중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중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이 더 이상 신자의 삶의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레드의 입장은 아닙니다. 레드에게 율법은 영구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율법을 통해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레드가 조정한 율법 중에는 전체 음식법을 폐지하고 의식 준수의 전체 전통, 즉 의식법을 무효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만으로도 중대한 조정이고 레드가 조정하는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레드가 주장하는 율법에 영구적인 유효성이 있다는 레드의 주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언약 신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주장은 실제로는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 사이의 비유가 어디에 있는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라솔은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라는 주장의 맥락에서 모세 율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의합니다. 라솔은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폐지되지 않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전제에 대한 라솔의 변호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의 요점이 신약 성경 어딘가에서 반복된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과장된 주장입니다. 율법에는 총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 극히 일부만이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라솔이 10계명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는 10계명 중 9개만 안식일 계명은 제외되었습니다. 언급되어 있어서 여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애초에 교회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라솔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율법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라의 어원적 의미인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새 언약에서 교훈을 받았지만 라솔은 동일한 율법이며 유일한 차이점은 이번에는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율법은 백성이 구원받은 후에 주어졌다. 구속받은 사람에게 주어졌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율법은 신자의 삶의 규칙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다. 이스라엘론에서 라솔은 모세 율법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 주어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삶의 규칙으로 교회에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라솔은 구원의 수단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라솔이 말하는 내용에는 신학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도를 막론하고 구원의 믿음이 관여했다는 것은 분명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내용이 둘 다 동일했냐는 것입니다. 라솔은 여기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세대주의자들과 언약신학자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라솔이 가장 가까운 대답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믿음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유사성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통적인 언약 신학의 입장을 따른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모세 율법의 전문 분야 중 하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계명입니다. 버스웰은 부활 이후의 안식일이라는 제목 아래 안식일에 대한 견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석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 교조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언약 신학을 전제로 합니다. 이 부분의 주요 주장은 일요일이 이제는 공식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버스웰은 실제로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유일한 곳은 계시록 1장 10절뿐이며 이 표현이 일요일을 가리킨다는 문맥적 또는 주석적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1장 10절의 주님의 날은 토요일을 포함한 모든 요일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주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이고 주님의 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단지 그날의 요한의 상태를 묘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지각 능력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계시록에 나오는 신성한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요한에게는 그날이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요일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버스웰은 계시록 1장 10절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유대인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버스웰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교부들을 인용한 것은 교회가 나중에 믿었던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버스웰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인용한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에서 2절은 1세기 교회가 주의 첫째 날에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것은 요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언제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 예배의 날로 일요일을 선택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역사적으로 분명하지만 신약 성경은 결코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버스웰이 인용한 바로 그 본문에는 일요일을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째 날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요일을 언급할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웰은 일요일이 거룩한 날, 즉 안식과 예배의 날로서 구약 성경의 안식일과 같은 영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진실과 오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율법상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자 휴식의 날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공동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모세 율법이 주의 첫째 날에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날은 교회가 공동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날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첫째 날을 지정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교인의 안식일이 되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증거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버스웰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언급하거나 그렇게 취급하는 구절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간단히 검색만 해봐도 항상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 것이지 첫째 날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웰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침례를 강조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나서 강조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유대교의 율법주의 탓으로 돌립니다. 비교가 너무 약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은 침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바울이 직접 침례를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에서 17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침례를 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부차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바울의 사역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 주의 첫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거나 안식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스웰은 구약 성경의 의식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에서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날짜가 바뀐 것에 대한 추가 증거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의식이 그림자에서 실체로 바뀌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하지만 일곱째 날은 그림자이고 첫째 날은 실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안식일이 그림자이고 오늘날 구원과 미래의 하늘 안식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에서 10절. 주님의 날이 구약 성경의 안식을 대신하고 그 가치를 지닌다. 라는 버스웰의 결론은 근거가 없습니다. 버스웰은 자신이 내린 결론에 적용하려고 할 때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히브리서가 유형학적으로 안식일을 구원의 안식으로,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새 생명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 로마서 6장 4절은 이 안식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보증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교조적으로 주장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부활이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점에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구원과 안식일의 안식을 어떤 식으로든 연결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버스웰은 그 구절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근거 없는 연결을 한 후 버스웰은 더 나아가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했었다. 그리스도교의 안식일은 부활을 성취된 사실로 기념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버스웰이 인용한 증거도 뒷받침하지 않는 극단적인 억측입니다. 버스웰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신학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결론을 내린 후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계속 희생제를 드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속죄가 이미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 안식일을 계속 지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죽음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버스웰은 잘못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죄에 대한 마지막 희생제물이었고 계속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속죄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구원의 안식이라고 가르쳤지 어느 성경에서도 안식일이 부활을 예표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결코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일요일의 공동 예배는 허용하지만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공동 예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언약 신학의 다른 두 학파와 마찬가지로 버스웰은 모세 율법을 여전히 의무적인 것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입장을 지속해서 유지하려면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버스웰은 안식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은 안식일의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참된 의미를 부여한다. 이 참된 의미에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하지만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사실 안식일을 일주일 중 일곱째 날로 만든 모세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버스웰은 역설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언약 신학이 교회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계명이 모세가 규정한 바로 그 방식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참된 의미의 해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셨고 버스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같은 율법에서 안식일이 주의 일곱째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참된 의미의 해석학을 사용한 버스웰은 이제 안식일 율법이 일요일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버스웰은 동일한 해석학을 음식법에 적용합니다. 모세 율법은 분명히 특정한 종류의 고기, 새 생선, 곤충을 먹는 것을 금지했지만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가장 분명한 결론은 모세 계명이 변경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결론이지만 언약신학자 버스웰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본적인 규칙의 변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학적 편견이 없는 단순한 비교는 그 반대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 율법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했다면 햄 샌드위치를 먹는 것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햄 샌드위치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버스웰은 어떻게 모세의 음식법이 여전히 참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참된 의미의 해석학을 사용합니다. 참된 의미는 기후, 조리 조건 또는 기타 요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모든 종류의 음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분명히 본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열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햄이나 랍스터나 새우를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 율법의 문구는 버스웰의 원칙으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에 해롭다고 알고 있는 것을 먹는다면 구약 성경 음식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대한 버스웰의 참된 의미 접근 방식은 이 율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세부 사항을 무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통 유대교에서는 버스웰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그의 특정한 행동이 실제로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딱 잘라서 말할 것입니다.